성탄절에 왜 사람들이 야단 법석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성탄절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럼 그 의미 있게 보낸다는 건 어떤 것인가? 주로 남녀 간에 만나서 데이트하는 거, 가족 간에 식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또 아니면 휴가니까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것이 의미 있게 보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어제가 주일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 주님과 함께 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보내고 싶고, 아니면 집에서 TV를 보면서 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절에는 모두가 자기 위주로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잘 보내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반짝반짝하고, 그 다음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더 금상첨화죠. 찬양하고, 또 교회에서 떡이라도 주면은, 빵이라도 주면 더 좋고, 또 아는 사람들로부터 선물까지 받으면 그야말로 외롭지 않은 성탄절이었어, 이렇게 하고 만족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성탄절을 잘 못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를 붙들면은 진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잘 못 보내면 잘 보내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초대교회가 아니라 제일 처음에 성탄절, 첫 성탄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성탄절을 잘 보낼 수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배에 잉태가 되었을 때, 그때 국가적으로 행정적인 조치가 있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가 명을 내렸습니다. 그 식민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지금 유대 나라가. 그러니까 다 행정적인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호적을 다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호적이 안 된, 올라오지 않은 사람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호적 제도를 정리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도 이 명령에 순종해서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원래 고향이거든요. 그래 올라갔는데 이제 마리아 배 속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출산할 날이 가까웠어요. 근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여관에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방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대로 마구간, 거기에다가 구유에다가 아이를 눕힌 거예요. 거기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물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더러운데 그렇게 했겠습니까? 깨끗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말이 있는데 막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누웠을 것 같지는 않아요. 빈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마구간이지만 그걸 좀 청소를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잘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왜 하필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렸을까? 호적하라고. 그런데 이것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구약 성경에 예언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가이사는 그냥 명을 했을 거예요. 다 전체적으로 호적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전부 다 호적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어요. 이런 행정적인 조치, 정치적인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 그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럼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올 일이 없어요. 근데 이 행정적인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순응해서 여기 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정치가를 이용했고 행정적인 모든 일들을 동원해서 그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수천 수만 가지 방법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뜻이 있어요. 그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사용하시고, 주로 사람을 사용하시겠죠? 그리고 환경도 사용하십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성탄절을 잘 보낸다는 것은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날 하루만을 잘 보낸다는 의미보다도 성탄절을 통하여서 내 삶을 믿음으로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러니까 오늘 하루로만 그치는 게 아니죠. 내 삶 전체를 통해서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삶을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 수 있을까? 이게 성탄절을 잘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을 잘 보내는 방법이에요.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벼룩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셨는데,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떤 도구가 되어졌는가 지금까지.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내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산 건 아닌가. 그걸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깨닫는다면, 그리고 내가 결심한다면 이 성탄절을 잘 보내는 거죠. 의미 있게 성탄절을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몸도, 내가 가진 지식도, 내가 가진 재능도, 내가 속해 있는 직장도, 내 사업도, 가정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구원할 백성, 그 백성을 찾고 있다고 말이에요. 분명히 구원하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잃어버린 양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탄절은 그냥 희희낙낙 즐기는 날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강단에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탄생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우리 학생하고 아가씨하고 처녀하고 오늘 오라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어제 왔다고. 오늘은 친구들하고 논대요. 또 뭐 피곤해서 쉬고 싶겠고, 또 어제 저녁에 밤늦게 뭘 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면 또 아침에 피곤해서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내년에는 이제 성탄절에 기쁘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있을지 모릅니다. 가족이라도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가족이 아니라도 구원받을 백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찾는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아닌 거예요. 현재로 기준으로 볼 때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고 해서 거부한다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내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온 국가, 온 행정력, 경제계 모든 걸 다 동원했잖아요. 그럼 안 됐잖아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렇죠? 전략적인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정보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는 거 어떡하겠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어서 돌아오면 감사하고, 아니면 아닌 거고, 또 다음에 언제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 구원의 계획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 몰라요. 몰라요가 아니고 있어요.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걸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그 지역의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방목을 하면 이 짐승들이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아니 주의 사자가 곁에 있었다. 이 천사거든요.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들이 크게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밤에 천사가 나타나고 주의 큰 영광이 그냥 이렇게 딱 비치는데, 근데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럼 이 말씀은 뭐예요? 구원의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꼭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며 13절에서 말씀했잖아요. 그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인데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랬어요. 그럼 누구한테 평화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여러분, 평화라는 건 뭐 화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죄인들의 화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누가 그런 은혜를 입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을 잘 보내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탄절이 매년 드리는 성탄절이다 보니까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보낼 수 있어요. 늘 드리는 예배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 성탄절마다 나에게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이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오신 이유를 생각할 때,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화목,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갑자기 그냥 오늘 하루 만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하루 만에 갑자기 성탄절을 잘 보내려고 한다 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성탄절이 화목의 의미라는 것을 깨닫고 죄를 자백하면서 주님 오신 것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엉뚱한 생각만 해요.
크리스마스 캐롤과 함께 신나게 춤추고 술 마시고 즐겁게 노는 거예요. 안타깝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그러니 얼마나 이런 의미를 몰랐으면 오늘 같은 날 그렇게 하고 지내냐 그 말이에요. 100번 양보해서 다른 날 하면 어떠냐 이 말이죠. 이 좋은 날, 이 의미 있는 날 주님은 뒷전에 가버리고 내 즐거움과 내 쾌락이 그냥 중심이 되어버린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아, 주님 오신 날이니까 축하하고 감사한다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버님 생신인데 아버님은 뒷전에 두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우리를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거는 안 하고 자기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치킨 먹고 그냥 즐겁게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일단 아버지께 축하 먼저 드리고 난 뒤에 감사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게 더 빛이 나지 않겠어요? 근데 주객이 전도가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 제가 최근에 어느 책을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목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목자라니까 말이 좀 이상해요. 목동들이. 양치기들. 이런 사람, 가난한 사람, 그 당시에 참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주인 말고는 다 가난하죠.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여관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관에서 들여보내주지 않을 거다 이거예요. 그 흐름한 옷차림 냄새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들여보내주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목자들은, 이 목동들은 제일 낮은 사람들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기를 경배하려면 적어도 마구간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해석이 뭐 꼭 논리적으로 맞는 건 아니지만 뭐 참 의미는 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낮은 사람도 누구나 예수님에게 나아올 수 있게 주었다는 거. 그 상황은 조금 안 맞을지라도 내용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주님께 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가능성은 다 열어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럼 왜 목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까? 제일 먼저 어제 그 밤에 그 미사 내용을 잠깐 제가 봤거든요. 그 교구장인가 뭐 추기경인가 뭐 정확하게 좀 기억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성탄 메시지를 읽는 거예요. 신부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신 것은 낮은 자로 오신 것이다. 아기는 사람들에게 있는 선을 끄집어내는 힘이 있다. 그리고 모든 낮은 사람에게는 그 선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모든 사람, 그 가난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 안에 현존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경의 의미는 그거 아니거든요. 아마 낮고 가난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의미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 모든
백성들이 좋아하거든요. 원래 기독교는 낮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휴머니즘에 기초한 거죠. 근데 저는 거기에 반대예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이지,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그래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그럼 왜 그러냐? 그 안에 예수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늘 그래요.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을 향해 있어요. 구약 성경에 고아와 가부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그네, 어려운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약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늘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그들을 돌봐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지, 그 안에 뭐 성령께서 현존하고 있다? 예수님이 현존하고 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자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 낮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다른 사람 다 자고 있는데 그들을 돌보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 거죠. 그래서 이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너희들의 삶이 힘들지만 소망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었고 아기 예수님 포기하신 거 아니겠나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에. 이 화목을 통해서 마음에 평강이 오거든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관계가 화목하지 않으면 마음에 불편해요. 괴로워요. 그렇죠? 지금이 아니라도 옛날에 불편했던 사람을 떠올리면 마음이 막 괴롭거든요. 그렇죠? 생각 안 하려고 잊어버리려고 하는데도 자꾸 떠오르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않잖아요. 하물며 현재 관계가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스트레스 받죠. 마음 불편하죠. 얼마나 힘들어요. 평강이 없어.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면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죄 용서함을 다 받아야지 마음에 평화가 넘쳐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늘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영혼 구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통해서도 이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생활에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 천국을 향해 있어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목자들 앞에서 천사들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찬양도 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의미 없는 그냥 예수님의 탄생 소식만 알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하다 그랬어요. 이게 메시지거든요. 이것은 내용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냥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 단순한 이 의미로 끝나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백성에게 좋은 기쁨의 소식인지,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지, 예수님 오신 이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자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실제로 확인하러 가지요.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한테 이야기를 다 했어요. 우리가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그랬나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그랬어요. 그냥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거다 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생각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마리아는 그 의미를 생각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나? 왜? 그럼 나에게 있는 이 아기가 물론 앞에서도 우리가 알듯이 마리아는 내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고 벌써 예언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다 알고 있어요. 마리아도. 자기가 남자하고 관계하지 않은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 천사들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마리아는 더 깊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 아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는가. 이걸 곰곰이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은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사실을 노래하고 태어난 사실을 이야기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거로만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이 찬송가 가사 중에 늘 불만인 게 그래요. 성탄절에 부를 노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전부 다 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아기 예수님이 왜 오셨냐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성탄절에 대한 노래보다도 그리스도의 탄생보다도 그냥 일반적인 예수님, 고난 이런 것으로 더 마음이 간단 말이죠. 여러분, 성탄절은요, 예수님 오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오신 사실만 알게 되면, 그것만 언급하고 그것만 이야기한다면 성탄절을 잘못 보내는 거예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깨달아야 돼. 왜 오셨냐 이거야.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화목, 죄를 자백함으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새기어 생각할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안 만듭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왜 오셨냐는 거예요. 사실에만 몰두하지 마십시오. 성탄절에는 왜 오셨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항상 나하고 연관지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성탄절 잘 보내는 법?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뜻에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진 모든 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혼을 많이 구원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을까? 그 도구가 되기 위해서 결단하고 힘쓰신다면 여러분 좋은 성탄절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탄절이 내게 의미가 있어요.
화목, 평화 이걸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탄의 의미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나에게 있어서 주님의 성탄의 의미가 뭔가, 왜 주님 오셨는가, 그걸 안다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괜찮은 성탄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성탄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해피 크리스마스.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